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떠들썩하고 소동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것은 바로 크리스, 마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미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호텔부터 자동차가 다니는 동선, 숙소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청이 돼 있나, 어디에 위험한 곳이 없나 전부 아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외국의 대통령을 귀빈으로 극진히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극진히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맞이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실 때에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대표로 선정되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어찌 목자, 요셉, 마리아가 선정되었을까? 요셉이라는 말은요,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긴 자. 여러분, 요셉은 이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이겼습니까?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죄악을 이겼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긴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악을 이기기를 바라고 유혹을 이기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빠져버리면요, 인생 망쳐버리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엄청나게 나온 전청조라는 여자가 있었고, 여잔지 남잔지 지금도 나는 헷갈려요. 남현이라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가 있었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죽고 못 살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서 결혼한다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대서특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고 둘 다 서로 좌우지간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뭐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 죽으면 황의조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여러분 동영상 비디오를 찍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 죽고 못 살아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도 그 별것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비디오 찍고 동영상 찍고 여러분 선물을 몇 억씩 받고
이거 세상 거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고, 죄악을 이기기를 바라고, 유혹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 더 많은 복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어려운 일을 이겨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알곡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죽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기둥감인지 아니면 잡초로 그냥 서리 한번 내리면 다 쓰러져 버릴 사람인지 나무 젓가락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순금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맺기를 해놓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름에 비바람을 이겨내는 과수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엄청 추웠어요. 추워도 아주 지독하게 추웠어요. 이런 칼바람을 이겨내고 폭설을 이겨내야만이 제목이 되는 것이지, 춥다고 해서 얼어 죽어버리면 그 나무는 뗄감도 못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칼바람을 이겨내야 좋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에 가짜는 타버리고 진짜는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나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비로소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요셉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진한 시골 목수 요셉, 그 요셉이, 순진무구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소문이 들려온 것이에요. 결혼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욕 한마디 들으면 분노가 치솟고 칭찬 한마디 들으면 어깨가 우쭐거려서 교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자랑할 마음이 생겨서 교만해지고,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하면 발광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두 생명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에 나온 게 파키스탄에서 딸이 18살이에요. 딸이 18살. 근데 18살 되는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나 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 알고, 야, 너 사귀지 말고 내가 지정한 대로 시집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싫다고 그러니까 목을 졸라 죽어버렸어요. 그게 인격살인이야. 인격살인. 지금 세상에 어제 그때도 그런 일이 생겨났는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넓은 마음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잠언 16장 32절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난주보다 머리가 제일 깔끔해졌어요. 머리가 짧으니까 아주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하지 않요? 아멘도 안 하는만 하죠. 아니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달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발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발소에 갔어요. 제가 이발하면 면도를 했어요. 꼭 이발소에서. 집에서 면도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발소에 이발할 때 면도를 합니다. 근데 면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맞박을 자르고 여기 얼굴을 깎아먹고 귀때기를 찢어놓고 어떤 때는 모가지까지 잘랐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내가 몇 번이나 한 10번쯤 그랬어. 그래도 나 그 이발사한테 한 번도 성질 안 냈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왔어요. 10번을 참았어. 몇 번을 참았어? 10번을. 그리고 그래도 나 성질 안 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랬을 거야. 하마터면 오늘 죽을 뻔했다고. 모가지 이렇게 면도하다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내가 그 집에 또 이발하러 갔어요. 어느 이발소라고는 안 가르쳐줘. 이발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면도하시지요 하고 의자를 탁 눕히더라고요. 아니에요. 나 면도 해고 왔어요. 그랬더니 면도하셨네요, 목사님? 면도 아니요. 그래서 집에서 해고 가. 여러분, 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님도 닮지만 예수님 안 보이니까 목사부터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질 내지 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10번씩 얼굴을 깎아먹고 모가지까지 잘렸어도 참은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만.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믿어집니까? 자, 두 번째로 요셉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약혼할 때 요새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결혼식 때도 돈이 들지만 사실은 약혼식 때 더 많이 들어가요. 미리 다 그거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아이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했대. 여러분, 시골이니까 이쪽에서 방구 뿜기면 삼산동에서 다 들리잖아. 그러듯이 여러분, 그 동네 조그만 손바닥만한 동네에 약혼했으니 아이고, 그 집에 약혼했대.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엄청난 손해를 당했는데 따지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손해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여러분, 빈대 보기 어려운데 빈대는 우리 어렸을 때나 봤잖아요. 요새 빈대 실제적으로 못 본 사람 많습니다. 요새 어른들이야 봤지만 젊은 애들 거의 못 봤어요. 빈대 없어진 지가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빈대가 많아. 근데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뭐를 태워?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초가상간 다 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 쌀을 이렇게 얼마나 정미소에서 잘 이는지 쌀에 돌멩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전부 시골에서 이제 도구통에다가 절구로 이게 절구통과 도구통이 뭔지
분간할 수 있어요? 도구통이 뭐고 절구통이 뭐요? 아이, 저 절구통 같이 생겼네 이러잖아. 뭐요? 모르는만. 난 알아. 도구통은 돌을 깎아서 만든 게 도구통이요. 절구통은 나무를 잘라서 판에서 만든 게 절구통이요. 알았어요? 그 대학 시험 나오면 아마 맞을 거야. 거기다 다 쪄가지고 퀴즈를 해갖고 그래서 하니까 밥 먹을 때요 대부분의 돌멩이 한 번씩 안 씹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밥 먹을 때 한두 번씩 아재직 하고서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돌멩이 거의 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그만 돌을 아드득 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 뭐 당신은 말이야 삶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 이빨 분질러 죽이려고 그래요 하고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해서 대판 싸우다가 밥그릇이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밥그릇이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랑이 깨지니까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억울하거나 손해를 당했다고 싸우면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이 잃고 더 큰 손해를 당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요셉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랬어요.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분명히 야, 이 여자가 순진한 줄 알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서 임신을 해버렸네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섣불로 판단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직접 보지 않았으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진으로 문서로 확실히 보지 아니했다면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술을 안 먹었네, 술 먹었네, 술집에 있었네, 뭐 임신했네, 뭐 했네, 누구를 만났네, 벨벨. 여러분 흑색 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진으로 보아도 문서로 보아도 믿지 말아야 돼요. 요새는 사진도 다 가짜로 만들어요. 사람까지도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배가 불룩 나왔어도 살이 쪄서 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밥을 많이 먹어서 똥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꼭 임신했다고 확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보았다고 해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걷어찬 돌멩이가 남의 집 장독을 깨뜨리고 함부로 걷어찬 돌멩이가 깨구락지는 쫙 뻗어 죽고 지나가는 사람을 머리통 깰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측으로 판단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야, 요셉이 지금 임신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가서 다 까발리고 뒤집어서 다 밝혀내야 되겠다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깊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냐 아니면 교회가 손해냐,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봅니다.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은 나타나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부정한 짓이 아니요, 남의 남자하고 장가 아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시간을 끌면서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 내가 산부인과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아니면 DNA 검사를 하든지 내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좀 아기를 낳아본 사람, 임신해 본 사람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막바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5절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루고 따지고 계산하고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면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자꾸 여러분 뜸들이게 만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결혼을 했는데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새기는데도 불구하고 황의조는 그냥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 동영상 찍고 비디오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별걸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아올 것은 예수님 품이에요. 돌아올 것은 교회뿐이에요.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 그것도 약혼하고 지금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잘 수 있는데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먼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까먹었을 거야. 예전에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그랬으면 까먹고서 예수라고 안 지고 수예라고 줘야지 하고서 아마 이름을 엉터리로 줄 거야. 그런데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즉시 일어나서 평생 동네 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한 번도 여러분 인천시까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시골 동네에서 살았어요. 완전히 아주 산촌 골짜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인천이 아니라 해외 건너 저 멀리까지 애국까지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외국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요 뭐 외국 가는 게 흔해 빠져서 요새 뭐 중국,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데 안 다녀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다녀옵니다. 대부분에. 한두 번씩은 다 다녀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해외 나가는 것은 이거는요 비자가 안 나와. 못 나가. 이거는 촌사람이. 그런데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이.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박사들을 속이고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인데 마태복음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거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짜요 아니요? 예? 지금 헤롯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 야 요거 찾으면 죽여버려야지. 가만 안 둘 거야. 어디다 대고 감히 왕이라고 그래요. 왕은 나밖에 없어. 태양은 하나야. 그러고서 아주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도 경배할 테니까 꼭 와서 좀 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이 헤롯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돌아오지 아니했더니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어린아기 2살 이하 남자아기를 모조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돈이나 권력에 여러분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세상의 뉴스거리 정치가나 아니면 도둑질 살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에요 보세요 주로 돈 아니면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악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이 그런 것이. 헤롯이 권력과 돈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만 죽이면 권세가 오래 갈 것 같아서 어린 아이들 2살 된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간 지 얼마 안 돼서 헤롯이 죽어버린 것이. 여러분 권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보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권력 있다고 여러분 떠들고 해도 대통령 5년이면 끝이야. 어떤 사람 5년도 못하고서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요 5년 끝나고 감옥 가는 사람 많잖아요. 국회의원 길게 해야 4년이요 여러분 4년도 못해서 여러분 떨어지고 감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헤롯이 뭐가 대단하게 권력 가지고 오래 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좋게 말해서 죽었다고 그러지만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돼? 뒤져버렸다. 악한 일을 한 것이. 여러분 세상 것은 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속히 지나가요. 그러므로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물질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써야 되는 것이 선하게. 여러분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순식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어저께 같아요. 어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 23년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요. 내일 모레면 23년 땡치고 24년 가는.
그럼 24년 되면 그럼 그건 오래 갈 것 같냐? 24년도도 잠깐이면 어이구 12월 다 됐네. 이렇게 오는 거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도요 젊을 때는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머리숱 놀래지도 않는만 진짜요. 여러분 세월 잠깐이에요. 건강도 잠깐이고 물질도 잠깐이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셉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칼바람처럼 차갑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에게. 지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준다. 그럼 이기는 사람, 자 계시록 3장 12절을 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사람에게 성전에 기둥되는 거예요. 유혹에 지고 미혹에 지고 마귀에게 져서 버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을 맞이한 요셉처럼 여러분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